사순절에 우리 5주째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사순절이란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의 시간 같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새로운 봄을 또 기다리고 맞이하는 그런 또 은혜의 기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영광으로 가는 길, 그 십자가의 의미를 한 번 더 새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웁기를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본다, 이 보다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우리가 그냥 눈으로 예수님을 보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해하고 경험하고 진짜 그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그 간절함이 그 보다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단순하게 눈으로 만나서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본질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떠한 분으로 오셨는지를 이 사람들이 만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리를 찾는 그 갈망 속에서 정말 그들이 갈급했던 소중한 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배우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 만나기를 원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야기에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라인을 만나 주시는 대신에 갑자기 죽음이라는 화제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동문서답이죠. 뜬금없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여기 중요한 질문이 이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영광이란 그런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영광이라고 하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승리하면 영광을 받게 되고 우리가 어떤 삶에서 성취하게 되면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어떤 그런 성공, 인정, 어떤 사람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이 본문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은 일방적으로 명예와 찬양과 그 빛남을 나타낸다면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의 특별함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영광이라 말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면 사실은 조금은 이 부분들이 납득이 안 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삶의 고통 속에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러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영광의 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때는 단순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인 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순간이 왔고 그것이 곧 영광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때가 되어져서 골고다를 오르시고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결국은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논리와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의미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24절에 한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 알의 밀알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먼저는 떨어지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한 알의 밀알이 어떤 한 보자기에 쌓여 있으면 그 한 알 그대로 그냥 계속해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밀알 한 알은 안전한 상태로
남아 있겠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도 없고 손해도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분명한 거예요. 어떠한 것도 그 속에서 찾아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다. 다시 말씀하면 성장이 없고 열매가 없고 생명에 대한 확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알의 밀알로 썩어져 죽기를 바라면서도 막상 우리는 그냥 밀알 그대로 있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밀알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변화도 만들 수 없어요. 어떠한 생명 역사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가 떨어져 죽어야지만 그 밀알 속에 생명의 역사가 움돋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헌신하지 않으면, 말씀의 순종의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는 그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겉모습은 무슨 교회,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 신앙이 그냥 한 알의 밀알 그대로 있는 변화없는 그냥 아무런 쓸모없는 그 신앙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사라지는 거잖아요. 죽으면 끝난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죽는다는 것은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변화를 나타내는 출발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껍질이 깨지고 형태가 무너지고 그리고 그 씨앗의 종자가 서서히 녹아서 사라지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어쩌면 그 밀알 자체가 땅속에서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밀알이 썩어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열매가 그 속에서 준비되고 시작되어 가는 과정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한 알이 죽음을 통해서 놀랍고도 엄청난 열매들이 그 한 알 속에서 피어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것과 함께 제자의 삶을 규정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로 썩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또한 제자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죽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죽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져서 땅에 떨어져 죽는 그 순종의 삶까지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가 영광이 될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25절을 보시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생명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게 바로 복음의 역설인데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고자 하면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이치로는 맞지 않는 말씀이죠. 살려고 몸부림쳐야 더 잘 살아낼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반드시 우리가 그 생명을 죽여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집착의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계획과, 여러분, 수많은 나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삶의 부분들이 내가 주인이 될 때 나타나는 삶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결과물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렇게 노력하며 살면서 애썼던 모든 것들이 어느 한순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오겠지, 애쓰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삶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내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우리가 잃어버리고자 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다시금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자기 생명은요, 나 스스로를 파괴하는 어떤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온전하게 내려놓는 삶을 바로 나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나의 욕망을 억누르고 절제하고 주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을 통해서 언제라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것이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통하여 내어드릴 때,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영생의 삶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들을 견고하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나를 매달려고 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삶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죽여야 우리가 영원토록 보존되는 생명의 삶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나를 십자가에 내어놓는 그 삶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내려놓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나는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그 믿음의 길을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를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마음에 좀 섭섭함과 어떤 좀 불안한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좀 마음이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열심히 수년간 노력하고 애를 쓰고 교회 앞에 봉사했는데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마음이 문득 든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인정받고 싶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하는 봉사가 의미가 없나? 그런 마음으로 마음에 좀 갈등이 생긴 거죠. 열심히 하는데 누군가가 나의 좀 이 열심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는데 서운했고 그 섭섭함이 쌓여가서 어느 순간 모든 봉사를 내려놓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교회에 출석만 하는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한 알의 밀이 그대로 있으면 열매가 없다. 그때 이 집사님이 깨닫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나의 인정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 앞에 시간을 내어드렸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충성이었구나. 그것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했는데 죽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마음을 다시금 주님 앞에 다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조용히 다시 봉사의 자리에서 섬김의 사역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로부터 박수 받지 못해도, 내 어떤 그 선한 행위가 드러나지 않아도 집사님은 서서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랜 기간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화가 뭔지를 몰랐던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 샬롬의 축복을 날마다 우리가 기대했는데 이 집사님이 열심히 봉사하며 살아왔던 그 인생의 수많은 시간들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진짜 마음의 평화를 그 순간 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여러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좀 몸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들이 나를 지탱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믿음 속에 여러분 고백되고 있습니까? 평안이 찾아오니 관계가 회복되고 오히려 더 귀한 모습으로 쓰임받는 이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26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려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르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섬김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그 행위에 따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섬기겠습니다라고 말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 따름을 통해서 삶의 방향이 전환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의 각도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 그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라고 여러분 깨달아지게 될 때 우리가 그 길로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조금은 편했던 길, 조금은 우리의 삶에 위로를 받았던 그와 같은 길에서 벗어나서 어쩌면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길이 섬김의 길이라면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첫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나의 삶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를 고난의 그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그 길 앞에 우리를 세울 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이 오늘 본문에 약속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 계시는 그곳에 함께 있도록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란 고난의 자리도 함께하는 것이고 기쁨의 자리도 함께하는 것이고 어떠한 그 영광의 자리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우리를 함께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줍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세상의 인정이 아닙니다. 이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제자의 길을 선택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설렘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정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이것이 진짜 영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 중형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당회 안에서 이 당회원들 간에 좀 충돌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특히 한 장로님께서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의 생각과 말은 사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틀린 말이 없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원칙적인 문제, 틀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교회는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함 속에서 이루어져 가야 하잖아요. 문제는 관계가 완전히 이제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말하지 않고 당의 분위기가 어수선하니까 예배 분위기도 냉각되어지고 성도들까지도 눈치를 보면서 뭔가 좀 교회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장로님께서 금요 기도회의 말씀을 듣는 중에 오늘 이 말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무언가 한 대 크게 얻어맞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 자존심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헌금하고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직분을 행하면서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일해왔는데 내가 하는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결국 다음 주일 당회에서 많은 장로님들 앞에 일어나서 사과를 합니다. 제가 제 마음의 욕심과 제 의지를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의 사과를 통해서 당의 분위기가 회복되고 얼었던 관계가 다시금 풀려지고 교회에는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쁨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죄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려놓지 않는 우리의 자아도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의 욕심이 크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당회의 마음이 연합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한 성도들, 한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삶이 주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한 알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교회는 화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리면 십자가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우리 5주째를 보내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안전한 한 알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땅에 떨어져 죽는 썩어질 미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아직도 주님을 그냥 눈으로 보기만을 원하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를 보고 또 하나님을 그냥 눈으로 보는 지식적인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떨어져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행하며 참된 주님의 제자의 길을 선택하기로 원하느냐? 오늘 이것이 우리 가운데 묻는 주님의 물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말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선택해야 돼요. 알면서도 선택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임을 알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길을 선택하는 그런 따름이 있어야 합니다. 선택은 결국 십자가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 십자가가 우리를 멸망케 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더 큰 영광 가운데 세우는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바로 영광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전혀 다른 시각의 차이인 것이죠. 내려놓음은 손해가 아니라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말씀은 그대로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든 그 말씀의 역사는 고스란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지 않으면 그 마음은 메말라 버립니다. 계속해서 나를 붙잡고 있으면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피하면 절대로 열매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떨어지고 나면 그 떨어진 씨앗에 생명의 움이 돋고 그리고 어느 순간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아름다운 결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속에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나타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묻습니다. 너는 아직도 너의 자리를 붙잡고 있느냐? 너는 아직도 너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느냐? 너는 아직도 십자가를 피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있느냐?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내 삶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늘에 밀러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자아를 붙잡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주님 앞에 진정한 내려놓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죽이고 순종함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61장